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몇 월이 되었죠? 지금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희가 뭐 여름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올 한 해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마음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이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올해가 시작되어질 때는 이러한 코로나19가 이제는 끝나겠다라는 그러한 희망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2022년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떤 일상의 회복이 다 되어지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또 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의 침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한 그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서 뭐 그걸로 인한 그런 세계적인 경기의 불황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리가 인상이 되어지고 금리가 인상을 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러한 이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뭐 기업의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가운데서 정말로 어떠한 그 뭐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또한 그 대출금이라든지 뭐 부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 땅에서 몇 %나 될까요? 이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집을 장만하거나 또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금융의 그런 거래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이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서 그렇게 많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2022년도가 지나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활의 환경들,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정말로 이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어제까지 이렇게 뉴스를 보면 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가 그 헤르손이라는 지역, 러시아가 침공했던 그 헤르손이라는 지역을 다시 회복한 그런 뉴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헤르손 지역에 다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회복하는 그 광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막 깃발을 흔들면서 그 다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 군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그 사진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보면 이 어린 소녀 아이가 그 우크라이나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이러한 깃발을 붙들고 함께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그 연설하는 그 문장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것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령군의 탄압과 학대 등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지키는 것을 보니 기쁘다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우크라이나 군이 헤르손이라는 곳에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많은 그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러시아 국기가 걸려져 있던 곳에 그곳을 내리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올렸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고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국기 가지고 회복됐다라고 자기네 나라 국기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환호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의 대통령의 눈에서는 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그 국기를 만약에 품고 있다가 발각이 되었다면 독립운동했던 분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하여서 구속되어지고 모진 그러한 이 고문과 그리고 또한 형벌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집단 학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국기를, 자기네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꼭 간직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 날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자기의 나라에 우크라이나 군이 다시 들어올 때 그 감격을 이렇게 자기들의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무엇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냐면 삶에 있어서의 그런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간직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무엇하다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자기의 어쩌면 그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국기를 간직하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냐고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속에서 이 모습을 이 국기를 흔들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그 가치들, 이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또한 인정해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면한 그 현실,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고 또한 어렵다라고 또한 투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우선순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비록 다른 것들, 일상의 생활에서 조금 더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면서 그 가치에 감사할 줄 안다라면 그 모습을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간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과연 그렇다면 감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꼭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영광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감사. 이 영광에 대한 감사는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함께 그 누리게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마땅히 해야 될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이 마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땅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우리 안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꼭 해야 될 그러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것이 오늘 성경엔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로 1장 3절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1장 3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또한 이 1장 3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감사이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감사이고,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절대로 순위가 낮아져서는 안 되는 1순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무엇은 감사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감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습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택해 주셨다라고요? 처음부터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제 택해 주셨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제 나를 택해 주셨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나? 내가 성탄절날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때 친구와 함께 그 행사 구경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택해 주셨을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또한 세례 예식을 합니다. 내가 중학생이 되어서 처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 받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성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재직이 되어서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또한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많은 교회 봉사와 헌금을 많이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을까요? 언제 택해 주셨을까요? 혹시 마지막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때 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멘. 처음부터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는 건 언제일까요? 맞아요. 태초라는 것입니다. 태초.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가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너가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해 주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과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기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오로지 무엇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떠한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서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감사는 무슨 감사라고 했어요? 영광의 감사라고 했잖아요. 이 영광의 감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목장 예배 가운데 질문 가운데서 어떠한 질문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디자인할 수 있는, 천국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천국에다가 어떠한 부분을 넣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 답변들을 보면 이러한 답변들이 있어요. 많은 답변들은 그곳에 텃밭을 하나 두어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텃밭을 그렇게 가꾸면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떠한 분은 동물들과 함께 하면서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동물원을 또한 꿈꾸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떠한 분은 핀란드 사우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또한 우리의 마음을 끌었던 답변은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또한 그 천국의 디자인 가운데에서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참여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천국의 주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나라를 임대하는 사람으로, 그냥 빌려 쓰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러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의 세대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원불교인이 된대요. 원불교인.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교인으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의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상속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감사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를 맞이할 때 이번 감사는 또한 우리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디자인할 때 무엇을 디자인하고 싶었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그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감사를 맞이할 때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감사의 조건들이 함께 무엇인지를 한번 가족과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2022년도 감사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